찾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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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지.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질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때는 주 십자가 지침으로 찬양으로 멋지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어서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어서 그 향해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아멘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어서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드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어서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부어서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아멘 그 피를 6월절 그날에 아멘 피를 예수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 말리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129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129번 종료주일 관련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이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이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택하신 백성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헛된 자아는 죽고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신 주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 안에 보호하셔서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일상생활이 제한받아 힘든 삶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승리했듯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운 이 동도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서로 베풀고 나눔 있는 봉사의 일터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창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성전에서 선교지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때에 우리의 지친 영이 회복되고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만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윤지연 지휘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사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윤재원 지휘자께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단의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벌써 봄꽃이 피고 또 벚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피는 그런 계절, 좋은 계절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종교력으로 보면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모인 무리들이 종료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를 보내시면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시대,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신학자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넘쳐나는데 십자가가 없다. 설교는 풍성하지만은 그 설교 속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주변에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곳에는 십자가의 신앙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란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 종교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복을 받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종교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 보시면은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습니다. 또 믿는 가정에 보시면 십자가를 걸어둔 가정들도 참 많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 다시 말해 인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반 사람들의 십자가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즉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규정할 때에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 중에 바로 내가 있고 그 모든 죄인 중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보낼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주일이 될 것이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이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죄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원죄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방법밖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두 가지 있죠. 그 두 가지 속성은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의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이런 죄를 범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죄를 지을 때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망의 저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고 멸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충돌되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지만 십자가의 생명을 내고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죄 없는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의 그 모든 조건들을 주님께서 다 갖추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가 빠지면 결코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빠져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이 땅에서의 복받는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것은 강한 의조로 따지고 협박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화가 난 듯이 주님께 따지듯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항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는 의협심도 있었고 베드로는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고난 받는 것이 제자로서 수제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행동은 십자가에 대한 베드로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저주의 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결코 자신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굶고 피곤하며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볼 때 베드로의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고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베드로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모질게 꾸짖으시면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너희들이 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날마다라는 것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즉 말하면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여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나 우리 삶에서 나타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 고난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고난이나 부정적이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들려서 힘들어질 때 그것은 내가 져야 할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직장을 잃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운전을 부주의하여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면 그것이 내게 주는 고통은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할 때 그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박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신앙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얻는 것으로, 즉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기며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파신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박해의 삶을 살다가 최후에는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오해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어떤 숫자 부끄럼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이름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불쌍한 영혼, 정말 구원할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에게 냉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신앙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주의를 잘 지키고 누구보다 주일에 와서 좀 더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바쳐 헌신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헌금 생활을 더 잘하는 정도를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신앙,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바로 결단의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때로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초기 기독교 모든 성도들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복음을 두고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거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최후의 순교하는 제자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나 박해나 또는 순교 위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찾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과 생명을 관한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은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개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른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한마디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모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화려한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핍박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불신하는 이 시대, 이 세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신 사명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차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십자가 중심으로, 나는 십자가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종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는 삶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축복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1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균 장로님 가정, 김수용 집사님 가정, 이은진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장기랑 권사님, 박경한 집사님, 한영옥 집사님, 믿고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용희 권사님, 허정희 권사님, 이경숙 집사님, 윤혜원 장로님 가정, 정정화 집사님 가정,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관수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옵소서. 정하람 성도님, 김만수 장로님 가정, 김상철 장로님 가정,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과 저희 가정에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필순 권사님, 황순옥 집사님, 김용호 집사님 가정, 안춘혜 권사님, 결혼식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박명선, 오영석 부부, 딸 결혼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최숙화 권사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이 시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생업을 또 아버지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옵시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탁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과 모든 삶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여러 가지 더해진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태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더 큰 일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하는 것 우리 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또 교회 사명인 줄로 믿고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돕는 모든 선교지 위의 기관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들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차장 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정 헌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포항 땅의 구원의 방주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으로 귀한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어렵고 힘든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다해 주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드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조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종료 주일과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생업과 계획하시는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들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볼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어둡고 힘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또 다 회복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내어주신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또 부활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지역에 또 주변 우리 기관들에게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계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신 분들께 또 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엽니다. 29일 월요일 내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가지고서 진행하는데 맡은 순서자들은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만은 특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스스로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4월 5삭 예배 1일 목요일입니다. 찬양은 기간 순서대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당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예담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시간 변경된 것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직회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권사 올레회에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별 구약 성경 통독은 31일 수요일까지 읽으시고 목요일 아침까지는 다 부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심사해서 부활절 주일날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진의 온라인 성경 공부반 신청하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영상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가정에서 불편하시거나 또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은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영조 집사님 교통사고로 세명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보내주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난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나가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권사 올레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님들 오늘 원래합니다.